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교회 안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대지장 되신 예수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늘 보좌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은혜를 말씀과 성령으로 풍성히 얻어 누림으로 오늘도 이기는 자, 오늘도 강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에 연이어서 제가 이제 지혜의 말씀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아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대낮에 예수님을 영광의 빛으로 본므로 눈이 안 보이게 되어졌고 그 이후로 더듬어서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한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의 기도는 뭐였느냐? 회개하는 기도,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는 데 동참했던,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성경에는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환상 중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10절에 나오는 환상 중에, 여러분들 성령이 이 땅에 부어지면서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기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그 환상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통로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들 반드시 잘 아셔야 됩니다. 꿈이나 환상은 뭐 이렇게 우리가 헛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뭘로 알려주신다고요?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계시하신 말씀도 주시지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눈이 떠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셨잖아요. 나오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려고 집중하셔야 돼요.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집중해야 되고, 집중할 때는 여러분 앉아 있는다고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눈을 감으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나 감으셔야지 그냥 감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들 환상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눈 뜬 상태에서도 보이는 환상이 있고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환상이 있어요. 또 환상 가운데도 백색, 이 흑백색으로 보이는 환상이 있고 컬러풀하게 보이는 청천연색으로 보이는 환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도 다양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성령님은 일을 하신다. 이걸 기억하시고,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나니아라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부르실 때 아나니아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여 여기 있나이다.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마음으로도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라고요? 반응해줘야 돼요. 반응.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들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거 누가 부르는 거지? 우리 선생님이 부르시는가 봐.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갔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나 너 안 불렀어. 가라 가서 잠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자는데 또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또 엘리 제사장인 줄 알고 일어나가지고 가서 또 다시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나 너 안 불렀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벌써 감을 잡고 알려줘야 되는데 가서 잠을 또 잤어요. 그러니까 다시 부르니까 모두 일어나서 가니까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안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를 때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말을 해라 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죠?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벙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기도만 할 줄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과 대화할 줄을 알아야죠. 성령님과 대화를 할 줄 알아야죠.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많은데요,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들으려고 하셔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주님이 너 기도 좀 그만해라 그러실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주님이 기도 그만하라고 하시는 건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때 되어지면 방언을 하든 뭐 하든 딱 그치고 그분을 기다리면, 들으려고 하면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을 하셨다. 근데 그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먼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차이를 여기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자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사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야. 어제 저녁에 있었던 거 알고 계신 거야. 오늘 아침에 있었던 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 알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전지하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려주시지는 않아요. 어떤 일부분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어떤 사실, 어떤 사람, 어떤 장소, 과거, 현재 어떠한 일들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어도 저 부산에 있는 내 아들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제비 뽑았을 때 사울이 뽑혔는데 보니까 사울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어디 있죠?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집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거기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것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좀 지식의 말씀과 조금 다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 어떤 것을 하려고 한다,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아나니아하고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기에 이 지식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거기 11절에 보면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것은 사울이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들어가서 거기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여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진짜 집가라고 하는 골목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유다라고 하는 집이 있어서 가서 두드리니까 그 사람이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그렇게 알려줘요. 실제적인 현실적인 것을 정확하게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사실이에요. 거짓을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을. 여러분, 지갑을 어디에 뒀는지 모른다 할 때 깜빡하고 잊어버리잖아요. 어디지? 내가 그때 은행 들렸다가 왔는데 은행에 뒀나? 이거 집에 뒀나? 어디 있어? 막 할 때 어떻게 되지? 우리는 당황하면 주여 어떡합니까? 주여 어디서 잊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다 주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뭐예요? 생각나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그래서 찾게 하신다고요. 응?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고 계심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들 이 부분을 발견하기까지 참 힘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그 지식의 말씀으로 오는 계시는, 지식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계시는 항상 현재 시제이거나 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나 지금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의 은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것이 우리에게 딱 알려지고 올 때 이건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항상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래 시제, 앞으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제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고 계시면 이건 하나님이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17살 때 꿈을 꿨어요. 세상에 볕단을 딱 자기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도 하고 형제들도 다 잘랐는데 그 볕단들이 자기를 향하여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이게 뭐야? 이게 나중에 이거 그것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아서 알게 되겠지만, 먹는 곡식 문제, 다시 말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서 그로 인해서 요셉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미리 하나님이 딱 알려주신 거예요. 미리. 그렇죠? 이것은 꿈이지만 어떤 은사로 온 거예요? 지혜의 은사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 별이 있고 태양과 그 달이 있는데 자기도 거기에 별로 있는데 자기에게 다 절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왜 태양과 달이 나한테 절을 해? 별들이 절을 해? 이게 무슨 말일까? 그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문제이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은 장차 자기 부모나 해와 달은 부모를 말하고 별은 같은 형제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을 존경하는 모습으로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것은 지혜를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그것을 내다보고 알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꿈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꿀 때 그냥 꿈을 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안 좋은 내용의 꿈을 꿨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그 부분을 여쭤보면서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수가 공격하려 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실 수 있거든요. 그럼 뭐 하라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기도를 하고 처리하는 기도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는데도 우리가 처리를 안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런 일을 발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실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우는 사자 같이 되어져 달려들어 삼킬자를 찾는 원수 마귀의 일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을 그분이 알고 마귀의 계획, 마귀가 우리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알려주실 때 그걸 미리 딱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 그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가 주님, 그 사람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요 다 잡아다가 다 가두고 막 어렵게 했는 사람인데요, 여기까지 와서 사람들 잡아가려고 고난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있나이다,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기를, 그때는 그 사람 사울에 대한 얘기를 직접 하죠.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 다음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은 앞으로 되어질 거죠. 지금 사울이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거기 때문에 이걸 보면 이게 지혜의 말씀의 역사가 여기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잘 유익하게 활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도둑놈이에요. 도적이라고 그러셨거든. 뭘 도둑질하죠? 아유, 비싼 거 도둑질하죠. 그렇죠? 어떤 게 비싼 거죠? 돈이죠? 금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도둑질해요. 그래서 말씀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도둑질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셨는데 꿈을 꿨는데 분명 꿈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네. 뭔가를 중요한 걸 꾼 것 같은데 그럴 때 하나님 원수가 내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도둑질해 간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님께 물어야죠. 되찾아와야죠. 아멘? 아니 꿈 잃어버린 적 없으세요? 근데 되찾으셨어요? 다 도둑질 당한다며. 다 도둑질 당한다며. 그 성경에 보십시오. 사단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종류의 그릇들을 자기 집에다 다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것들을 다 도둑질해 가지고서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그걸 도둑질해 가지고 그걸 다 자기 것이라고 보관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손해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려서 여러분들 오늘도 부유한 자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분들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 전하지는 못했지만 준비한 거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읽으시면 이제 이런 거였구나 깨달아질 거예요.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 도둑질 당하지 마세요.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담 넘어 들어오는 놈이에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몰래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계시의 말씀, 환상과 꿈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리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침노하는 자입니다. 아멘. 원수들을 굴복시키는 자고 도둑놈을 때려잡는 자고 잃어버린 걸 다시 되찾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